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목자들에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천사들도 우리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앞에서 부른 행복감을 느끼는 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도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그곳에는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훗날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천사는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이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는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의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며 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큰 유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행복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살고 있는 그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주는 큰 유익,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의 유익은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또 따를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서 인용을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이 아침에 성경을 찾아서 한번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좀 길지만 같이 읽고 싶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1장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셨는데 이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는 그의 안에 그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요 그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받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13절은 구약 10편 110편 1절에서 온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따왔는데요, 시편 110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놀랍게도 우리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인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시편 11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떠올리면은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외우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씀을 시편에 미리 기록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가
반드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자면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1세기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알고 있었지만, 시편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귀한 말씀을 1세기 유대 공동체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 가운데 오른쪽은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성경에는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탄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는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자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를 당할 때도 주목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악한 사탄과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존재인 천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를 시종드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나를 섬긴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천사가 나를 섬긴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들인데,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한 귀족이 빈민가에 내려와서 그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섬기는 것이 일회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귀족이, 아주 높은 왕의 궁전에서 살고 있는 그 귀족이 빈민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매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섬긴다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천사보다 더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들을, 그 사명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섬기게 하고 우리에게 수종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섬기고 수종드는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자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들며 섬겼다는 본문 표현이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기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이기에 천사들도 우리를 수종들고 천사들도 우리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제 법이 좀 어렵게 되고 이제 세금 문제가 있어서 상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 말에는 전제가 있는데, 그 말에는 그 상속을 주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주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유산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천사들도 우리를 수종들며 또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섬기며 지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이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큰 유익입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기쁨, 유익,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 더 주님과 연합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지금도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들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앞장서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원데이 캠프가 있사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김용중 황영자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며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로 섬깁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